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바깥에는 지금 계절의 여왕 5월 맞아요.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은 우리가 지금 세례명 중에 이제 특히 캐톨릭이나 뭐 이렇게 이제 그 믿음의 선진들 갖고 이름을 많이들 짓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베드로, 그 다음에 아마 다니엘일 것입니다. 다니엘도 엄청 많습니다. 다니엘은 15살 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참 그 80이라는 숫자가 참 좀 그 의미 있는 숫자예요. 다니엘도 80이 돼서 그 총리의 그 사역을 시작했고, 또 갈렙, 모세 전부 80이 넘어서 어떤 그 적극적인 사역을 시작했죠. 자, 그러면은 다니엘이 오늘 6장 로마서 8장 8절 같이 진짜 다니엘서 6장도 많은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뜻은 각자 분량대로 틀리겠지만은 진짜 다니엘서 6장에 우리한테 주는 성령님의 감동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고, 우리가 성경의 모든 쓴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쓴 거고,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다니엘서 6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다리오, 즉 나중에 이제 고레스 왕이죠. 자기의 뜻대로, 여기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건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내가, 우리. 틀리죠 벌써? 여기 보세요. 다리오가 누구의 뜻대로요? 자기의 뜻대로. 바울 사도나 모든 선진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다리오가 누구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120문도. 이 성경의 숫자가요, 계속 나오는데 그 숫자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20명을 세워 어떻게 한다고요?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은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계급사회가 있고, 사탄들도 사탄의 천사장들 그 위에 우두머리가 있고 밑에 졸개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도 성소, 지성소, 안뜰, 노아 방주 때도 3층층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도 왕과 시민이 있고, 다 우편에 앉는 왕권의 권세를 가진 12사도들, 좌편에 앉는 제사장, 또 시민, 모든 것이 나눠집니다. 성경은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자기 뜻대로 이제 120명을 세워놓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1, 3, 5, 7, 9, 11. 이게 이제 수가요, 홀수 짝수를 하는데 완전수가 있고 마귀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들 위에 총리 몇 명을 뒀다고요?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의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20명을 세워놓고 그 위에 또 3명을 관리자를 세운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렇습니다. 이때 나이가 다니엘이 80입니다. 몇 살이라고요? 15살에 끌려와서 바벨론, 우리가 왜 한참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도 한참 불렀던 그 바벨론 강가에서 바바바바바바 빰바바, 이게 바벨론 강가에, 여기에 15살에 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80살에 총리가 된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됐죠? 날 때부터 요셉은
반지를 끼고 채색 옷을 입고 신분이 틀려요. 12단들이 나한테 절을 했다고 돼 있죠. 꿈을 꿨는데. 그러면은 야곱의 12지파 중에 12아들 중에 요셉은 날 때부터 신분이 틀려가지고 형들은 전부 목초지로 양을 치러 나갔는데 요셉만은 아버지가 야 형들 목초 작업을 잘하고 양을 기르는 한번 가서 감시해라 내보냈는데 형들이 어떻게 됐어요? 야 저 꿈꾼 자가 나온다 그러면서 구덩이에다가 빠쳐서 죽이자. 그래서 죽였는데 물이 없는 구덩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교절을 예표한 거예요.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한 겁니다. 무교절을 지나고 나오니까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 그래서 은 20냥에 또 팔았어. 팔으니까는 또 판디가 어디예요? 아니 판디가 또 팔아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또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또 교도소를 가네. 그런데 원래 어디 가요? 왕들이 들어가는 감방을 들어갑니다. 교도소로. 거기서 착실하게 하니까는 교도소에도 어떤 책무를 맡았어요. 직무를 맡아가지고 우리도 교도소 안에도 어떤 그 모든 시스템은 그 안에 부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있다 보니까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가지고 드디어 바깥으로 나옵니다. 두 관원장의 꿈을 정확히 해몽했죠. 하나는 목매달아 죽고 하나는 복직된다는 것을 꿈을 해몽함으로써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못 견딜 때 떡 맡은 관원장이 뭐라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둘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가 교도소에 있을 때 꿈을 잘 해몽하는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꿈을 해몽하면서 총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흉년 동안에 모든 공무를 비축해서 흉년 동안에 나중에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 비축물을 가지고 고센 땅으로 야곱과 베냐민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경륜은 누구든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니 어떻게 해서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라암셋 고센 땅으로 66명을 인도했냐고요. 물질을 비축하고 그 물질을 갖고 딱 야곱 앞에다가 은마차 지금으로 하면 벤스 600을 갖다 딱 대니까 그걸 타고 오는 거예요. 물질이 없었으면 애굽 땅으로 안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제 그릇이 되고 사명이 초철하고 뭔가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제사장들 사명자들한테는 물질이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고센 땅과 방주를 예비하는 물질.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셋을 둬가지고.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다니엘은 민첩하다는 거 뭐예요? 여러분 고양이나 맹수가 호랑이들이 걸을 때 툭툭 껐습니까? 그건 소리도 안 나요. 민첩. 날렵합니다. 허리를 탁 수그리고 민첩하게 겁니다. 이게 뭐예요? 민첩하다는 것은 행동이 예민하고 지혜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첩하고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누가 세워요?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지라. 자, 그런데 옛말에도 호사다마라고 꼭 좋은 일 있으면 옆에 뭐가 껴요. 꼭 낍니다. 인간사나 하나님의 일이나 뭐나 꼭 사탄 마귀들은 영체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래서 꼭 마가 낍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사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이게 허물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사탄 마귀들이 아니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120명을 다스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손에 쥐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는 사탄 마귀들은 자 사탄 마귀의 뱀의 특성이 내가 한번 얘기했죠. 뱀들은 첫째요 눈을 뜨고 잡니다. 첫째 특성이 눈을 뜨고 잡니다. 죽은 고기를 안 먹습니다. 뱀은 살아있는 개구리나 움직이는 쥐 이런 것을 포착해서 딱 먹지 죽은 고기를 안 먹어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안 건드려요, 사탄 마귀는. 제가 아르헨티나 가기 전에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탄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예배당, 교회로 인도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교회 가면 다 구원받는다는데 그걸로 인도를 해? 왜 그럴까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은 끝난 거야. 안리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자기를 안심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어디로 간다고요? 타락된 예배당. 다 그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데로 가가지고 멸망시키려고 그걸 인도합니다. 왜? 계시록 18장에도 언급했지만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각종 새들과 귀신들과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어디 가요? 바벨론 교회, 이 땅의 교회가. 거기서 나와라. 진노의 포도주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그런데 사탄 마귀는 오히려 그런 예배당으로 교회를 다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교회 나가서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구원은 따놓은 거야. 나는 오늘 11조라고, 나는 주방봉사라고, 나는 부침개 전도라고, 이러면서 위안을 삼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느 성경 구절에 세례만 받았다고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출애굽하기 전에요. 종살이 할 때 그 막노동을 하고 지푸라기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였는데 그렇게 고통을 줘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출애굽 과정부터 니들 가다 보면은 바다가 나올 거야 얘기를 해줬습니까? 절대로 안 해줍니다.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도 꼬불꼬불 해가지고 딱 홍해 바다에 딱 나오게 만들어. 그러니까는 출애굽한 국민들이 모세한테 너 여기서 나를 수장시키려고 일로 데리고 왔냐? 너 왜 일로 데려왔냐? 출애굽을 막 원망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 쓰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쓰십니다. 거기서 모세한테 홍해의 바다를 지팡이를 딱 던져라니까는 바다가 칼러지면서 뻘을 드라이기로 말려서 바람으로 말려서 지나가게 하고 뒤에 애국 군대가 올 때는 물을 다시 수벽을 헐어가지고 수장시키는 것입니다. 자, 홍해를 건너는 게 세례를 예표하는 거예요. 물 세례를. 자, 물 세례 그럼 받았어. 내가 이 땅의 교회에서 세례 받아서 컵에다 물 한번 갖고 와서 목사님 물 탁 튀기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았으니까 끝났다. 홍해를 건너가가지고 광야에 400만 명이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불평불만이 시작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를 망각하고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넜는데도 뭐라고요? 불평불만을 시작합니다. 왜 만나만 맨날 줘? 매출하기만 줘? 그 반석에서, 반석이 뭐예요? 생명수, 예수님이잖아요, 반석이. 거기서 물을 주면은, 우리는 여기서 연단을 받고, 시련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곧 가나안 땅이 열린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거야. 이런 희망과 목적을 갖고 견뎌야 되는데 불평불만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목걸이, 귀걸이, 손목지를 다 풀어가지고 용광로에 불에다 넣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몇 년도 아니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이런 게 인간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례만 받고 예배당에 나가서 주일날 예배만 드렸다고 구원의 반열에 올라갑니까? 천만의 말씀. 신앙은 칭의르다 구원을 받으면은 단번에 구속사역으로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칭의르다 구원을 해줬다고 받았으면은 성화의 삶과 영화의 단계까지 한 발, 두 발, ING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루 마지막 시온성까지 가는 것입니다. 누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합니까? 칼빈이 그랬습니까? 그래서 구원파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까? 성경에 밑줄을 그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고 거기다 밑줄을 긋고 그것만 갖고 달달 외우면 안 돼요. 성경은 앞뒤 흐름과 문맥과 짝을 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의에 대하라 하면 의가 뭐예요? 내가 죽어서 내 의가 무너지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하늘나라로 가는 게 의입니다. 죄는 뭐예요? 예수님의 비밀의 말씀을 모르는 게 죄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이름만 부른다고 다 구원받아요? 저 남미 가면은 예수님 이름이 쎄고 생긴 예수님이에요. 뭐. 예수와 예수 전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예수님이 전해준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내용을 알고 믿어야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은 다니엘이요, 지금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런 것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니엘 같이 기도를 생활하면 복 받는다. 여기에 메인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의 뜻은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왜 4일 만에 시체 냄새가 썩을 때 예수님이 살리실까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빨리 오라고 막 그런데 예수님은 내 친구가 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빨리 가질 않아요. 왜? 금방 가서 살려주면 예수님의 영광이 반감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 4일이 지나서 3일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푹푹 나고 그럴 때 가서 자는 자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동인 채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가 상여가 지나가는데, 과부가 너무나 슬피우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런데 외아들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과부에다 손을 얹어가지고 일으켜주듯이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 중풍병자가 조상죄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쓴 이유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 예수님의. 그리고 예수님을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나는 몇 도겠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성경 속에 담겨있는 다니엘이 하루 3번을 창문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국가에서 문서가 오고 인장이 찍힌 게 와도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루 3번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여기 목적입니다. 그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잖아요. 그러면서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고 아무것도 찾지를 못해. 어떤 게? 사탄, 뱀이, 마귀들이 눈을 부릅뜨고 찾아도 찾지를 못해. 뱀이 특성이 뭐라고요? 눈을 뜨고 잔다. 죽은 고기는 안 먹는다. 허물을 벗는다. 뱀은 허물을 벗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뱀은 교활합니다. 혓바닥이 2개입니다. 입으로다가 2말을 합니다. 뱀은 혓바닥이 날롱거리면서 2개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들은 음란의 영을 가졌습니다. 생식기도 2개입니다. 여러분, 뱀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사탄. 자,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했대요. 할렐루야! 아무리 율법을 뒤져봐도 근거를 찾지 못했대. 자, 그러면은 제가 시편 1편을 한번 펴볼게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뭐라고요?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요? 율법의 근거를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못 찾았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뭐예요? 항상 율법을 근거하여 생활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보세요. 다니엘이 율법에 근거하여 죄를 찾았으나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를 하면서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요셉도 형통한 자, 다니엘도 형통한 자, 통할 통, 형통. 모든 게 용성하게 통한다는 거예요, 형통. 그러므로 반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시편이 시작돼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허점을 찾으려고 아무리 두 명의 총리가 뒷조사를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 마귀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허물을 벗고 혓바닥이 2개고 죽은 고기는 안 먹고 교활하고 이제 드디어 올무를 만듭니다. 사탄 마귀들이 작전은 사람을 끌어내려가지고 죽이고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사탄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완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아무리 뒷조사를 하고 율법적으로 봐도 사생활을 봐도 흥신소에 뒷조사를 해도 뭐가 안 나와. 그러니까 사탄 마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계략을 꾸밉니다. 어떻게 죽일 방법을 끓이는데 다니엘이 오로지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하루에 3번 하나님과 기도하고 소통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사탄 마귀들이 뭐라고 하거든? 교활합니다. 그래서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왕 외에 누구든지 절을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이런 자는 죽입시다. 그래갖고 문서를 꾸밉니다. 막 워드를 쳐가지고 문서를 꾸며가지고 왕의 도장을 딱 받아냅니다. 이게 사탄 마귀들이 해는 짓거리예요. 지금 이 땅에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 예를 들어 국회에 과반수가 넘다고 땅 3번만 치면 끝납니다. 그러면 악법도 법이라고 법을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얼마나 이렇게 똑같습니까? 이게 털어도 먼지가 안 나니까 법을 바꿔가지고 올무에 넣으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돼. 2명이 와요. 그래서 왕한테 조서를 딱 갖고 와서 왕 외에 절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입시다.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우선 왕의 인장을 딱 받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도 마찬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들을 하는 짓거리가 이런 것입니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법조항을 바꿔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대로 성경에 우리 이소정 강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참 이제 맨날 읽는 것이 참 레위기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요, 민수기 같은 데 보면은 도끼질에다가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이면 피난성으로 피해라. 또 남의 소를 맡겼는데 자기가 관리를 잘못하면 또 몇 배를 줘라. 이런 게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율법 전서고 뭐고 다 성경을 토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님이 하는 말씀이 어느 대통령이 진짜 이 성경대로만 정치하면 너무 좋겠다. 기가 막히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니까 뭐라고요? 꾸민다고요. 꾸며. 그래서 모함을 한다고 없는 것도 자꾸 붙여가지고 남을 구렁텅이에다 집어넣어요. 어떤 사람이 죄가 요만큼 밖에 없는데 자꾸 거기다 붙여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러나 그의 대가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어요. 남을 매이게 해가지고 집어넣고 남을 매이게 해가지고 실족시키고 남을 매이게 해가지고 해본들 자기 심령이 편합니까? 오히려 주님한테 기도하고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을 불쌍히 여기고 그게 아니에요. 사탄들은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지금 작전을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8절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 그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악법을 만들어서 고치지 못하게 한대요. 그러면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 6장의 키워드가 몇 절이라고요?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의 본문의 키워드가 10장입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은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할렐루야! 내가 죽을 줄을 알고도, 내가 순교당할 줄을 알고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줄을 알고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할렐루야!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초지일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니들이 나를 죽이든 나를 모략을 하든 니들이 어떤 짓을 하든 미리 다 알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니들이 나를 찔러봐라. 나는 예수님 핏밖에 안 나와.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제물로 들어줬잖아요. 신사참배 안 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거야. 여기 알고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가서 고개만 까딱해도 살았습니다. 알고도 나는 신사참배를 안 해. 그래서 결국은 고문당하고 죽으셨잖아요. 일본군들한테. 여기 알고도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할렐루야,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할렐루야, 하던 대로 흔들리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얘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첫사랑을 버리지 말고 하던 대로. 에베소서 교회에 뭐랬어요? 니들이 차는 거 안다. 그러나 첫사랑을 버리면은 촛대를 옮긴다고 했어요. 하던 대로 하루 세 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에 감사하였더라. 여기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감사의 제물입니다.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해요. 그런데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불평불만. 아이고 뭐는 어때 뭐가 누가 말하면 그가 아니라 에이 하는 사람. 사탄 마귀가 싹 들어옵니다. 누구한테? 불평불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전화든 대화든 보면은 뭐가 어떠니 뭐가든 막 계속 이왕 일이 벌어졌으면은요 마인드 전화를 하고요. 마인드 전화. 그렇다고 오지리 같이 상황 이런 데도 헤이 웃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벌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내 차선으로 가는데 누가 중앙선 너머에다가 타이어가 하나 빠져갖고 들어와서 내 차가 망가졌어. 그럼 내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나는 내 차선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에서 타이어가 빠져가지고 내 차선에 들어와서 내 유리창이 깨졌다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새끼가 운전을 왜 못했어? 너 자식 뭐 계속 떠들으면은 나만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아, 내가 정면으로 와서 나 죽지 않은 게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옆에 탄 내 가족이 안 다친 게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마인드 전환을 시키란 말이에요. 내가 100만 원 잃었을 때, 이 비유가 중에 조금 이상한 비유지만은 옛날에 어떤 우리 아버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노름이에요. 전 노름을 못합니다. 노름꾼들이 100만 원 잃었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100만 원밖에 안 잃어요. 근데 본전을 찾으려고 옆에서 급전을 빌려가지고 거기다 투자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잃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고 다시 그 길로 안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교훈으로 삼고 거기서 마인드를 전하고 뻘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다 보니까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했어. 그러면은 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한테 읊조리고 회개 기도를 하고 다시는 그 길로 안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또 가고 이거는 토한 거 또 먹고 토한 거 또 먹고 계속 이런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뭐야 이거? 죽을 줄 알면서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모를까요? 2명의 총리들이 자기를 모함해서 올무에 넣고 나를 죽이려고 인장을 찍고 왕한테 다 오더를 올린 것을 모를까요? 알을까요? 알아요. 그런데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들 지금 7년 환란이 다가오고 후 3년 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세력들이 와서 딱 이 말은 내가 설교 때마다 거의 지금 하는 거예요. 왜? 환란 복음을 뭐해?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 같이 너 이 땅에 왕을 시인하면 살려줄 거고 예수님을 시인하면 죽일 거야.
그러면 누구를? 그때 이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내가 살아야 전도도 하고 우리 가족들도 있으니까 지금은 부인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할게. 어떤 싸가지 없는 소리로 나는 지금 왕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천만의 말씀. 다니엘같이 죽을 줄 알면서도 나는 죽여봐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예수님이야. 죽음은 나는 부활이고 천국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게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되면 힘듭니다. 어디에 나왔다고요?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해같이 빛나 기절의 영과 영을 미리 걷어갑니다. 근데 그걸 못 참아.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유가 말씀이 생명수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권능이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그것도 어떤 말씀? 예수님의 누룩이 있는 진짜 말씀. 무교병. 유전과 철학과 인본과 신학이 아닌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 순전한 말씀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11장 12절 읽어보세요. 11, 12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니 참 이게 신기한 일이죠. 조서를 만들어서 올가미를 만들어서 딱 죽게끔 덫을 놨는데도 다니엘이 초지일관 밀고 나가니까 이 두 사람이 뭐예요? 지금 혼비백산하고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가 조서에다 꾸몄지 않습니까? 이제 죽일 일만 남았다 지금 믿기니까 가서 이제 이간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가서 이제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왕이요, 다니엘이 왕의 칙령을 무시하고 계속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빨리 사자굴에 집어넣으시다 지금 이 소리예요. 뱀은 뭐라고요? 혓바닥이 2개라 쓴문과 단물을 같이 냅니다. 이 땅에도 짐승을 닮은 네피림들이 있고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진흙으로 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이 아담의 후예들이 있어요. 사람의 인두껍을 썼지만은 복사가 아니라 카피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래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 짐승만도 못한 놈. 잠언서에도 내가 짐승만 못하다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서 아무리 흠 잡을 데가 없는데도 흠을 잡아가지고 지금 올모에 놨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니까는 가서 빨리 종용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빨리 사자굴에 집어넣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자, 여기서 이게 보면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심히 근심하였어요. 빌라도가. 그리고 부인이 꿈을 꿨는데 그 양반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자꾸 압박을 줘도 옆에 사람들이 바나바는 내주라 뭐 하면서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심히 근심하였어요, 빌라도. 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자꾸 십자가에 달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가 달으라고 그랬어요? 무식쟁이들이 달으라고 그랬어요. 모세오경을 달달 토라를 외우고 공회원들 지식자들이 예수님을 달았어요. 여러분, 글씨를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있다고요? 한 글자 알더라도 삶으로 녹아내리고 행동으로 열매를 맺고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최고입니다. 십자가에 다른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이 성경을 제일 많이 알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선봉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10독 40독 하고 기도를 매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남을 정죄는 도만이에요. 너는 뭐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계속 율법적으로 정죄를 합니다. 자 보세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빌라도도 예수님을 달기 전에 심히 근심하여 다 압니다. 다니엘을 구원하려 마음을 쓰며 아무리 조서에다가 충신들이 아닌 간신대에서 조서에 도장을 찍었지만은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몰라요, 왕이. 조서에다 도장은 찍었지만 저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아요. 그러면서 15절 읽어보세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뇌를 하는데 여러분 정치든 뭐든 그 밑에는요 간신배와 충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언을 하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미워합니다. 간신배의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고뇌를 하는데 와서 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집요하죠. 사탄 마귀들은 끈질깁니다. 집요합니다. 끝까지입니다. 업무를 다합니다. 그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 규례 우리나라에 규범이 헌법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 조항대로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 특례법에 의하여 절을 하는 사람들 한 달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을 죽이라고 특례 조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법들을 고치지 못할 것이 아니나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드디어 왕이 넘어갑니다. 아무리 자기가 정치를 달라고 해도 밑에 간신배들이 많고 쏙싹거리면 왕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고심해면 뭐합니까?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등살에 못 이겨 갖다 넣지만은 너는 하나님이 구원할 거야. 할렐루야. 지금 어떤 왕이 28kg가 빠지면서 감옥 안에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동력자들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거기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면은 대통령 1000번 한 것보다 낫습니다. 대통령을 하고 구원을 못 받으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내가 체교할 때부터 13명 겪었지만 그 말로가 다 어떻습니까? 잡혀가고 총살 맞고 자살하고 다 뭐합니까? 오히려 그 직책을 잃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하늘도성의 시온성의 하늘의 시민으로 가면은 그같이 행복한 게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의 어인과 기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에 돌을 굴려다가 글 어기를 막음에 치밀하죠? 사탄 마귀는 치밀합니다.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나 돌을 막고 또 봉하고 이는 다니엘에 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탄 마귀들은 치밀합니다. 똘똘합니다. 허물을 벗습니다. 눈을 뜨고 잡니다. 혓바닥에 2개입니다. 살아있는 것만 건드립니다. 죽은 고기는 안 먹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똘똘 말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번복할 게니 고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그렇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왕의 이제 사자굴에 넣는데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할렐루야.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르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된 것을 금식까지 하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면은 누구도 못 견딥니다. 누구도 못 견딥니다. 하나님이 심령을 건드리면 누구도 못 간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평강을 주면은 누구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평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얼마나 밤새도록 다니엘이 진짜 사자가 물어 죽였을까, 하나님이 보호했을까, 아주 밤새도록 근심을 하고 다음날 급히 사자굴로 가서 읽어보세요. 20절.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누가요? 왕이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아!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뜨문뜨문이 아니라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아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눈썹 하나 안 끄시려고 나왔어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사자가 입을 딱 열지를 못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20절 읽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죽을 줄 알고 또 베드로도 감옥에 가고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갔었잖아요. 근데 찬양을 했다고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미, 이게 중요해요. 이미 여호와 이래 미리 준비 다 앞서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핍박을 당하든 뭐든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다니엘이 들어가면서도 웃음에 들어갔을 거예요. 나 집어넣어봐. 이미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딱 막았어.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찬양을 부르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자들이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사자가 어떻게 상해? 입을 딱 봉했는데 하나님이.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자기는 아무리 니들이 나를 엮어도 내 무죄함이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본심이 처음부터 남을 해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알면 되십니다. 이 땅에서 모함을 하고 남을 어떻게 하고 해를 끼치고 해본들 그 죄는 본인한테 돌아가고 억지로 쓴 죄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왕이 이제 그때서 심히 기뻐서 다니엘아, 그렇지, 사자굴에 들어가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왜?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빨리 끌어올려. 야, 니들 빨리 끌어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누가요? 거기 이제 신하들이,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할렐루야,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상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이는 그의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굴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나는 안 죽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다 나왔잖아요.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 제자들이 왜 두려워해? 아니, 예수님이 배에 있는데 배가 뒤집혀요? 안 부딪힙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편안한 세상만 올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을 영접해도 집안에 풍파가 오고 환란이 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을 끝까지
동행하면은 마지막 하늘 도성에 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믿음이 있더라.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고 순종해야 믿는 것입니다. 믿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참새도 다 뜻있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머리카락 가지시는 하나님이 너를 놔두겠느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어제도 누가 형제랑 지하철 타고 오는데 앞으로 인공 AI 때문에 150살은 살 거래. 아니, 150살 사람 안 죽어요? 200살 사람 안 죽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인생의 시계가 우주 시계를 볼 때 2초라고. 똑딱, 똑딱 하면 이게 우리가 살다 가는 100년이라고. 근데 그걸 살라고 뭐 이렇게 아둥바둥합니까? 응? 2초 살라고, 2초. 하루 살일도 아니야, 2초. 인공 AI가 뭐 앞으로 200살도 살지만은 150살은 무난하대. 여러분, 누구든지 죽습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죽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초실적 천열매로 의로운 몸으로 부활돼서 아버지 보좌 옆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요? 예수님만. 우리도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우리는 하늘에 가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믿음이 있더라. 그러면 24절 읽어보세요.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제 후 3년 반에 오면서 이제 딥스 정권이나 모든 음료 세력들, 거짓 선자들이 이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세상을 핍박할 것입니다. 특히 후 3년 반에 순교자들이 엄청 나옵니다. 자, 보세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처자들과 함께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처자들, 자식, 부인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다니엘을 집어넣은 장본인들뿐 아니라 그 부인, 자식들 다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사자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푹 점프를 해가지고 그들을 움켜서 그들 뼈까지 한 방에 그냥 먹어버렸대요. 다니엘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죠. 다니엘은 사자를 일주일 동안 굶긴 상태에서 넣어도 안 물어. 그런데 이들은 굴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 씹어 먹어버려요. 마지막 때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하나님의 권속들을 건드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뼈까지 씹어 먹는다고. 오로지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을 건드리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들을 건드리면은 생각만 해도 죽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사명자들, 마지막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십니다. 반모섬에 들어가기 전에 기름가마니 들어간 요한도 살아나왔습니다. 왜? 12 제자 중에 다 순교당하고 가룟 유다만 혼자 자살했고 10명이 다 순교당하고 사도 요한 하나만 산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왜? 계시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를 뭘 보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경륜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를 위한 도구, 자기를 위한 그릇들을 건드리는 걸 용납을 안 해요. 질투의 하나님이셔요. 여기 보세요. 뼈까지 씹어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25절 읽어보세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요셉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제는 그를 대적한 자를 뼈까지 다 사자밥에 주고 나서 이에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열방이 주위의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 아까 그 사자굴에 들어간
조서하고 틀린 조서. 어떤 조서를 해요?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으로 다니엘이 다스리고 모든 것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다니엘이 사람 앞에 떠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떠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라. 우리는 평강한데 사탄 마귀들은 두려움의 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누가요? 다니엘 보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먼저 그의 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마태복음에도 사람의 영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일을 무서워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들은 죽이기는 하지만 살리지를 못해요. 무당들, 사탄 마귀들 앞날을 몰라요. 과거는 맞출 수도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는 다시 뱀이 되지만은 지팡이가, 술수들은 뱀이 지팡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시도 하시며. 누가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 할렐루야. 땅이든 하늘이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아멘. 태양을 멈추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브온 골짜기에서 전쟁을 할 때 태양아 멈추라니까 태양이 멈춰. 태양이 멈추면은 자전과 공전의 축이 틀려가지고요,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지구가 시속 2000km 이상 돌아가는데 태양을 딱 멈춰놔봐요. 그 옆에 달, 행성, 이게 다 뭐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태양을 멈추시는 분이에요. 달도 멈춰요. 닭이 없는 이스라엘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꾹꾹꾹 닭소리를 내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또 그래요? 이스라엘은 닭을 안 키우는데 닭소리가 나기 때문에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아니,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지금 없어요. 그런데 천국, 지옥 간증들이 나오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지금 없어요. 언제 있다고요? 백보자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지금은 사망과 음부와 낙원과 음부 아브람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를 위해서 천국과 지옥의 모욕을 꿈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생각만으로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12 군단을 보내가지고 저 빌라도 일당들 생각만 해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들이 기도할 때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달라고 했지만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그러면서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 다니엘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다니엘을 누가 구원했다고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사자 아니라 코브라가 와도, 코브라가 독이 와도 맹물로 바뀌고, 지금 이 땅에 3차 대전이 아직 일어날 때가 안 됐는데 그날과 그날 감하여 후사들이 수고를 해야 되고 고센당과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미리 누가 핵폭탄을 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그 영을 걷어갑니다. 핵을 만약에 단추를 눌러도 오다가 공중에서 분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한테는 핵 아니라 핵 할아버지라도 생각만으로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 때는 체질이 녹아내리는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 후서에. 하나님이 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23절 읽어보세요.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아멘. 드디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즉 고레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요셉도 형통한 자가 돼서 모든 것을 베냐민과 야곱을 구원했죠. 다니엘도 형통한 자가 되어서 나중에 귀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6장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초보 신앙이 있는데요. 오병이어 기적도 없는 뒤에서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면은 5,000명을 부어준 것 같이 물질을 부어준다. 이런 생뚱한 소리가 아니에요. 구속사역과 모든 것을 얘기한 건데 그렇게 풀어버리면은 이거는 어린애 신앙도 아니고, 여기도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물론 기도해서 형통한 거 틀린 말,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이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고 하나님께 한 것을 믿음으로 미리 알고 있는 자들은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신앙 속에 이 성경을 성령님이 준 감동으로 대입을 해서 삶으로 녹아내리는 게 성경을 읽고 봉독하고 암송하고 듣는 이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니엘같이 하나님과 하루에 한 번이든 10초든 4번이든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하나님과 주파수를 찍찍찍 사이클이 안 맞으면 소음이나 주파수를 정확히 맞춰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때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주파수를 맞추고 가다 보면은 여기에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죽음은 부활 있고 하늘의 소망 있고 만왕의 왕인 예수님께서 우편 보좌에서 금식을 하시면서 앉지도 않으시고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2층에서 혼인잔치라고 나중에 후삼전반이 끝나고 백마를 타고 삼위일체가 한 몸이 되어 상한 몸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애곡하고 통곡하는 자가 될 것입니까?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이 뭐라고요? 초지일관, 나를 죽이든 말든 나는 주님과 동행할 거야.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 거야. 여러분 오늘 다니엘 6장을 보면서 내 심령 속에 나는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여기에 두 마음이 있는데 사탄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양힘, 양다리, 물질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렇다고 물질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려면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내 의지대로 가면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 설교에는 너는 그러면 똑바로 사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설교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나쁜 짓을 안 한다고 혼자만 생각하는 것보다 친구들한테 공표내면은 창피해서 해도 그런 짓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술도 안 먹으려고 하고 담배도 안 피우려고 친구들 앞에서 노력하고 결국은 끊어. 말씀도 선포를 자꾸 하고 주님한테 아뢰고 모든 것을 전파할 때 그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그래서 목회는 자기를 쳐서 목회하는 게 설교예요. 내가 야 너나 잘해? 너는 뭐 잘 사냐? 정말 말씀. 바울 사도도 13권의 신약 성경을 쓰고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실족됐겠니 두렵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장에 디모데 후서에 뭐라 했어요? 저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께 달려갈 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허공을 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하늘 도성을 향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다니엘 같은 신앙으로 누가 환난과 핍박이 와도 초지일관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신앙으로 무장돼서 마지막 이 환난 때 마지막 시온성에 안착하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드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신앙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엄습해 오더라도 초지일관 다니엘같이
주님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께 우선되니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 부족하지만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산을 까서 메꾸고 골짜기를 메꾸고 화목제물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남은 거룩한 주일, 이 나머지 오후의 시간도 시선을 집중하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이 시작될 때 월요일부터 또 한 주간 주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이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모든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